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내게로 오라는 말씀 따라.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수치를 느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든 주께로 가지는 않고 논리를 따지거나 입씨름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가기보다는 슬픔을 택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마지막 순간에 내 모습 이대로 오기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예수님께 가는 것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영적 완고함이라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부탁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단지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당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주께로 가기 전에 당신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도끼로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이 한 가지를 기꺼이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알려주시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그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빈손으로 떠납니다. 사실은 당신이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려고 손을 내밀고 서 계셨습니다. 확고하고 변함없으며 지치지 않는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0월 8일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구속, 구원, 그리고 reconciliation, 중생, 화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왜 챔버스는, 아니 BD는 이 어려운 주제를 이 10월 달에 배치했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울한 날씨에, 추운 날씨에 이 주제를 다뤘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화창한 10월, 이 좋은 가을에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 좋은 날 calm down 하고 또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가장 좋은 시즌에 좀 어려운 말씀을 우리 안에 소화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진짜 성도. 구원의 보편성과 독특성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보편성과 독특성. 오늘도 예사롭지 않은 주제처럼 들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이 보편성이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대목에서 아주 편협한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은혜를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화해, reconciliation을 이루신 것을 구원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원 제목은 그리스도의 배타성, 유일성, 영어로는 exclusiveness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로 오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보편성과 배타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배타성은 개인적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께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주께 오라는 말씀이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지만 만일 가짜 성도라면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입씨름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주저하고 있다면 그분을 온전히 우리 삶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챔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무리 작은 영적 완고함이라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부탁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단지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관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나 겸손 자체도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가난해져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주님의 인내. 오로지 주님께만 나아오라는 배타성은 끊임없는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장을 보내시지만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결단이 있을 때에야 이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도끼로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이 한 가지를 기꺼이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초청이 결코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께로 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챔버스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알려주시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그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적 완고함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영적 완고함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님의 계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문을 읽어드려요. 주 예수님, 저를 지배하는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제 안과 바깥에서 날뛰는 수많은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도와주소서. 온갖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저를 빚어주소서. 주님의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저를 당신의 집으로 부르시어 주님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지금 그리고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쓴 뿌리를 제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또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배타성은 완고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배타성은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배타성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실망하고 떠나갈 때에도 여전히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은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놓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비로우신 주님은 어느 때 우리들에게 너무 완고하게 보이고 완고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편적인 은혜를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참 좁게 느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내게로 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배타성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요, 주님의 기다리심이요, 주님의 사랑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